8월 30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무릎붙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마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에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날은 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한 날입니다. 오랫동안 예고했던 그날이 이른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가마 비유였습니다. 먼저 가마를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좋은 덩이를 모아 넣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기에 언급된 식재료들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좋은 것들을 골라 가마 속에 넣으라는 표현들은 이 요리가 매우 호화롭고 특별한 요리이며 그 분위기도 매우 흥분되고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일반 백성들은 흙으로 만든 가마를 사용하는 데 비해 여기에서의 가마솥은 놋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궁궐의 잔치나 제사 음식을 가리키는 것처럼 흥분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가마가 예루살렘이고 선택된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고기는 주전 597년의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기대감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피 흘린 성읍이며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않은 가마라는 것입니다. 가마가 깨끗해야 좋은 고기를 마음 놓고 삶아서 먹을 텐데 녹이 쓴 가마에 푹 삶다 보니 녹물이 오히려 우러나오고 그 안에 고기도 모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로 자녀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 예루살렘은 타락하고 부패한 성이 되어버리니 그 안의 고기도 모두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녹슨 가마 때문에 고기가 상한 것이 아닌 고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결 예법에서는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며 피가 있으면 땅에 쏟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피를 빨리 덮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할 그들은 피는 그대로 두고 녹슨 가마에 그것을 삶고 있습니다. 결국 먹지 못하게 되는 모든 덩이들을 가마에서 꺼내지고 흙에 덮이지도 못하고 바위 위에 두니 생명을 가진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쌓으라고 하십니다. 산더미처럼 장작을 쌓아서 막 불을 떼어서 가마 안에 있는 국물이 쫄아들고 뼈도 태워지고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숯불로 더 뜨겁게 가마를 달궈서 가마에 붙었던 녹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불을 피우게 하십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녹을, 그들의 죄를 씻겨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재앙과 환란을 내림에도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마를 뜨겁게 불태웠음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겸손하게 정결함을 위해 힘쓰라.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자들이다, 우리는 좋은 곡이다 자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회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고 수많은 경고에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한 재앙에도 그들의 녹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 녹까지 깨끗하게 모두 다 없애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곧 이 성은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실 때 아멘하고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겉보기에 그럴듯함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 진실로 삶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는 정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히소서. 내 안의 더러움과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쓰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